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고 사람들은 거칠고 아이들은 병들어 가는데 제공해 줄 약도 변변치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라한 예배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한참 울다가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울고 있는 그 울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눈물이 사라지지 않았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눈물 넘어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기에 사역은 팍팍하고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사역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같고 삶은 막다른 골목에 선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의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자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울지 말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의 울음은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신 예수님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하고 1절로 4절이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펼쳐지는 두 가지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첫 번째 장면은 1절이고 두 번째 장면은 2절입니다. 첫 번째 1절의 내용은 두루마리를 보았고 두 번째 2절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두 장면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면은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1절, 내가 봄에 했죠. 보았어요. 뭘 보았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지만 요한이 본 중심은 바로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두루마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두루마리는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다 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에 기록되어졌던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자, 묻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계시록 4장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바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신학교 여기가 그냥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려운 것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상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능, 통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아래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하는 말로 이 책, 바로 세상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심판, 곧 역사와 구속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우연이나 혼돈으로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 없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좌에 앉으셔서 책을 가지시고 온 땅을 자신의 임무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 면 안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철저하고 빼곡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 출애굽기와 에스겔에 기록되어진 기록을 차용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오늘 이 두루마리의 특징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아요. 그 받았던 계명이 양쪽 면에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완벽했죠. 완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에스겔서 2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안팎으로 가득 찬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묵시적인 내용인데 바로 계시록도 묵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책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책의 내용이 뭐냐? 애곡에 관한 내용이고 재앙에 관한 내용이고 곧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내용 역시 재앙, 심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것은, 그 해석이 맞는 것은 오늘 4장 5장의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면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으로부터 16장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 인, 나팔, 대접, 재앙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심판에 관한 내용 플러스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7인으로 봉하여졌다 하겠습니다. 두루마리에 7인 도장 같은 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고대 문서에서 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저 하나는 기밀을 보호할 때 인을 찍어요.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또 소유를 표시할 때 인을 찍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밝힐 때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또 이 인은 권위를 보증할 때에 인을 찍어요. 인을 열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확인할 때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인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아니라 7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이었고, 안식을 할 때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도 7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인이 찍혀 있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기밀을 보호하고 철저한 소유를 표시하고 철저히 권위로 보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두루마리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구약에 또다시 가면 오늘 이 두루마리가 봉함되어져 있는 내용도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한이 차용하고 있어요. 구약 다니엘서를 가봅니다. 자,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하라? 봉함하라, 인찍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한 시기가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언제까지? 언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두루마리의 내용은 종말, 끝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시편 29편 11절 말씀도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러므로 끝날에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봉함되었다 했는데 봉함하니까 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요한계시록은 봉함되어진 책이니까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봉함되었다라는 말은 아무나 열 수 없다는 말이지, 누구도 아무나 열 수 없다는 말이지 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봉함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으면 그것을 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한다면 먼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뭘 보았어요? 두루마리라고 빨리 말해요. 뭘 보았어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어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이가 따로 정해져 있고 봉함되어져 있고 아무나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교주가 나와서 뭐 이 말씀 저 말씀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장면은 2절이에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이러한 2절 말씀에 또 봄에 그렇게 기록하죠. 또 봄에 요한이 또 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힘있는 천사가 보았더니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큰 음성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늘, 땅, 온 피조계의 전체에 울려 퍼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냐? 왜? 7인으로 지금 봉함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뗄 수 없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수 있냐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를 요한이 보았고, 두 번째 이것을 누가 뗄 수 있느냐는 천사의 질문을 요한이 또 보았어요.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에 요한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울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절망에 빠졌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이 왜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 오늘 3절로 4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계시록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 위, 땅 아래,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천사와 영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 3절 하반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벼거나 할 자가 없더라 했어요.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그 두루마리의 책에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누구도 이것을 뗄 수가 없구나, 저게 안 떼지면 어떡하지 하고 인간의 한계 앞에 요한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요한이 울었던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길이 막힌 절망 앞에서의 눈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크게 울었어요. 오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과 동시에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로 교회의 그런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하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두루마리 책이 나오면서 그 책에 기록되어진 구원과 구속과 심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뗄 수 없다 하는 말은 구원이 실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것을 실행할 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무능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도 요한이 그 일곱인을 뗄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늘 울음과 슬픔, 고통으로 연속되어집니다. 생존의 위기와 가정에서의 학대를 받아 쫓겨난 하갈이 눈물을 흘렸지요. 불임으로 조롱을 받고 절망 가운데 흐느꼈던 한나도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겪었던 다윗도 눈물을 보였고, 조국의 죄와 불의를 통탄하며 민족의 처참한 유린당함을 목도한 에레미야 또한 울었습니다. 그들만 울었던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절망으로 여러분은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연약함 속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절망을 만나더라도 오늘 우리의 눈물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의 눈물을 보았듯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죠. 우리 예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의 눈물을, 사도 요한의 절망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죠. 오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인을 떼십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뗄 자를 찾을 수가 없어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했습니다. 울지 말라,
울음을 그치라는 뜻입니다. 울음에 응답하시고 직접 일하여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7절 말씀도 그와 같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두루마리를 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요한의 울음이 그쳐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눈물에 대한 대답은 누구였는가? 바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울음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좌표, 우리 인생에 대한 교과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의 응답일까? 오늘 그 이유를 말하라 한다면, 먼저 5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이 말씀을 띄워 놓으시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겼다 하는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2아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게 되어질 때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의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유다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그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이 말 또한 메시아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요,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안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따라오기 싫어요? 다시,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다윗의 뿌리도 누구예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약속이에요. 예언이라는 거죠. 자, 이 메시아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요한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닦아주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합당한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있으셨다. 오늘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낼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누가 내 눈물을 닦을 수 있고 누가 내 눈물을 그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승리하신, 그리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만이 나의 눈물을 훔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눈물에 대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씩 본다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고난 받으신 메시아이죠. 다음으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서 계시는, 바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7뿔을 가졌다 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뿔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7눈을 가졌다,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메시아,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양한 6절의 설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물은 대부분 상처와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무능력을 타파하고 오늘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는 오직 메시아, 약속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눈물의 응답, 눈물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며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외롭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슬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눈물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닦아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바로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게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과 5장에 들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땅과 더불어서 이중적으로 카메라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과 5장의 내용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내용과, 그리고 오늘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에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 와서 그 책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의 계획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5장은 그 구원과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쳤어요. 5장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내용이 중심되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새 노래를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8절로 마지막 14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울었지만 두루마리를 펼 자,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눈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그쳐진 곳으로 지나지 않고 그 눈물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온 피조물과 함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8절로 14절의 말씀은 네 그룹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의 그룹은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답을 잘못하면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설명을 드렸어요.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네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의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24 장로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알겠죠? 24 장로는 뭘 의미합니까? 잘 가르쳐, 잘 배우든가 잘 가르치든가 둘 다든가 그렇게 합시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24 장로는 12 플러스 12이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있는 총수를 24 장로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곧 교회다 이런 말씀했죠. 24 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검은 고로 찬양하고 향을 올려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 찬양의 주요 내용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작정되어진 영혼들을 구속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못 먹어도, 우리가 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좀 잘 안 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구속하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을 찬송하였던 오늘 네 생물과 24 장로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절로 12절은 천사의 무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 만만이여 천천인 수많은 천사들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둘러서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어린 양이 받으실 7가지 속성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7가지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2절 말씀에 그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7을 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개 맞아요? 6개 아니죠? 8개 아니고 7가지. 오늘 우리도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3절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하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에게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고, 5장은 먼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13절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동일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14절 말씀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아멘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 생물이 오늘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아멘 하자 오늘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함이 없고 예, 아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다 거짓 것들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을 예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하거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예배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간절히 아름답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유일하게 시행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눈물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생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